하늘이 보내는 외부의 신호들이 사실은 매우 신비롭다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이 당신이 어딘가로 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이 그것을 실행할 동기를 갖도록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이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면 역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당신의 계획을 방해할 것입니다. 점차 당신의 열정과 행동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면서 말입니다. 사소한 일에 빗대어 보자면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불평을 하려 하거나 어떤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무언가가 땅에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누군가 당신의 말을 가로막는다면 그만두십시오. 절대로 순간의 말 몇 마디로 자신을 격하시키지 마십시오. 더 큰 일에 적용해 보자면 만약 당신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즐겁지 않고 할수록 정신적으로 고갈되며 어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떤 장소에 머물면서 몸이 점차 약해지고 상태가 나빠진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 길에서 차에 치인 동물을 보거나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불길한 징조를 만난다면 그 결정을 진심으로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당신을 위한 힌트와 도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만 빠져 있지 마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하늘은 매일 당신을 그곳에서 끌어내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을 보호하고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줄이고 가슴으로 더 많이 느끼십시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인연이 있는 당신,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늘이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깨우침일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듣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 무언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시대에 맞지 않게 태어났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공평한 운명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늘은 언제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이 비를 내리고 싶어도 뿌리 없는 나무는 적실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의 문이 아무리 넓어도 인연 없는 자는 구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만나는 사람과 일들은 모두 인연입니다. 당신의 운명의 다음 4가지 상황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돕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믿지 않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첫째,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이는 하늘이 당신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사실 하늘은 당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당신의 세계관, 인생관, 심지어 성격까지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나락에 떨어진 시기에는 돈을 벌 수 없고 삶은 험난하며 가난과 걱정에 시달립니다. 신뢰는 짓밟히고 모든 노력은 부정당하며 모든 희생은 배신당하고 심지어 가족조차 당신을 무시합니다. 순경 속에는 많은 소인배가 숨어 있고 역경 속에서는 군자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락에 있을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때는 모든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시기를 극복하고 나면 당신은 잿더미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새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 영광과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무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락에 떨어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늘이 당신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는 때입니다. 마른 우물에 빠진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구할 수 없자 우물을 메워 묻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흙이 쏟아져 내릴 때 당나귀는 침착하게 일어서서 발밑에 흙을 다져 밟고 올라서며 점차 우물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운명이 당신을 바닥으로 밀어낼 때 그것을 도약대로 삼아 솟아오르십시오. 만약 당신이 굳건하다면 더 높고 먼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쓰러진다면 영원한 어둠만이 남을 것입니다. 먼 상홀에 있는 작은 마을이 가뭄을 만났습니다. 농작물은 마르고 식량은 거의 바닥나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탄식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촌장은 고심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물과 식량 창고를 부숴버린 것입니다. 공영에 직면한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힘을 합쳐 먼 시냇물에서 밭으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찾아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배수진을 치는 것은 지지 않으려는 의지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삶과 운명 사이의 충돌은 바로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만물에는 음양이 있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른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락에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위를 향한 전진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억울한 칼날은 석자 위에 있고 물고기는 얕은 물 밑을 헤엄친다. 나락에 떨어진 사람은 겨울 빙하 아래에 숨어있는 오징어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봄이와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햇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일단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탄생일 것입니다. 둘째, 상처를 받았을 때 이는 하늘이 당신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을 칭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요 보살이며 오직 나만이 범부로다. 당신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과 일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돕는 보살입니다. 부정적으로 대처한다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뿐입니다. 깊은 산속에 한 사찰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불상과 큰 종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매일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종을 쳤습니다. 어느 날 구리종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너와 나는 같은 틀에서 태어났는데 어째서 너는 사람들의 공경과 숭배를 받는데 나는 매일 두들겨 맞아야 하는가? 불상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만들 때 사람들은 수백 번의 망치질과 수천 번의 정질을 가하고 수많은 불과 물의 시련을 거쳤기에 비로소 영고좌대에 올라 세상 사람들의 향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너는 매일 몇 번 두들겨 맞는 것뿐인데 내가 겪었던 고통의 만분의 1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생사를 겪지 않고서는 정과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야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며 온갖 방법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강희제는 환갑을 맞아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에서 그는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술잔을 나의 숙적들에게 바치노라. 아오바이, 오삼계, 경정충, 갈단 그리고 주삼태자까지. 그들은 여러 번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지만 바로 그들이 나의 대업을 이루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들을 증오하지만 또한 존경한다. 선어에 이르기를 순경에서는 부처가 되기 어렵고 역경에서는 사람이 되기 쉽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에 깊은 구덩이가 있는지 압니다. 손해를 본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고난들은 비록 당신을 9번 죽고 1번 살아나는 것처럼 만들지만 또한 당신이 번데기를 깨고 나비가 되도록 강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역경의 보살들입니다. 셋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옛날에 비천한 출신으로 항상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연 덕분에 그는 점차 승진하여 고위 관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첨에 그는 날이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고 돈이 부족해지자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행위가 조정에 고발되어 황제의 노여움을 샀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타향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정상에 서서 영화를 누릴 때 하늘은 당신이 온통 칭찬의 말만 듣게 하여 당신을 자만하고 교만하게 만들며 행동을 경솔하게 만듭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미치면 비가 오고 사람이 미치면 재앙을 만난다. 영광스러울수록 고개를 숙여 사람됨을 알아야 합니다. 걸음이 안정되어야만 평안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고성의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잘 보존된 여러 점의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새 모양의 도자기 병으로 몸 전체가 붉은색이고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바닥 부분이 평평하여 병이 안정적으로 서 있고 쉽게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공을 내세우지 않고 성과에 자만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빛날 때 과시하지 않으며 뜻을 이루었을 때 자만하지 않아야 비로소 자신을 명확히 보고 시행착오를 피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도움을 받았을 때 이는 하늘이 보내준 귀인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든 어둡고 깊은 구렁에 빠지는 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에게 다가와 비록 안면이 없더라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고 당신을 안개 속에서 이끌어내며 믿음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 보낸 귀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할 줄 알고 행동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창업가가 실패하여 파산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도왔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고 즉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아 변화무쌍합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패했을 때 버림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각자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행운이고 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인생에서 기꺼이 당신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당신을 막다른 길에서 끌어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부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큰 비 속에서 당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히 하늘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늘은 인연 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연 있는 사람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보고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이 바로 그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인생의 온갖 단맛과 쓴맛을 느끼면서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과 일들은 모두 하늘이 안배한 것입니다. 역경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순경은 하늘의 깨우침입니다. 그리고 귀인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모든 경험, 모든 만남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한 하늘의 배치입니다. 하늘이 한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직접 나서서 돕지 않고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에게 속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받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하늘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불공평하고 세상 인심이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유형의 것들은 무형의 것들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것들만이 하늘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 운과 복과 같은 것들입니다. 당신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하늘은 당신이나 당신의 자손이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이 왔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온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전히 원망한다면 하늘은 당신이 복 속에 있으면서 복을 모른다고 여기고 그것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구하고자 할 때 징조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하늘은 우리를 명백한 방식으로 돕지 않고 우리가 무심코 돈을 벌게 만드는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공장주들은 꿈결처럼 공장을 열어 어째서인지 딱 맞는 시기에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하늘의 가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 가호가 있기에 그들이 그저 여기저기 거닐기만 해도 기회를 만나고 점차 번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가호를 받지 못한다면 매일 땡볕에서 비를 맞아도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벌 뿐 큰 재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것을 보면 우리는 종종 질투하며 왜 저 사람은 몇 년 일한 것이 내가 평생 일한 것과 맞먹을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 적절한 사람을 만난 것, 이른바 천시, 지리, 인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은 돈 때문에 머리를 쥐어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바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원래 약했지만 열심히 문제를 풀었고 뜻밖의 합격했습니다. 점수가 높지도 낮지도 않게 딱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만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업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과 장벽을 만났고 심지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꿋꿋이 나아갔고 뜻밖의 그 장애물들이 저절로 사라져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말하자면 수레가 산에 이르면 길이 있고 배가 다리 끝에 이르면 저절로 곧아지는 법입니다. 진정한 행운을 가진 사람은 산기슭에 이르기만 하면 길을 찾게 됩니다. 미로에 빠져도 그들은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후생지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눈에는 그들이 도덕적인 사람이며 좋은 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하늘이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한 가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딱 알맞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것. 그것이 하늘이 평범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당신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 인생의 귀인이다.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매우 싫어하며 소인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돌아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을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씨는 실직 후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직장에서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상사에게 모함을 받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무리 찾아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부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몇 년 후 부업이 본업이 되어 그는 아주 많은 돈을 벌었고 평생 월급쟁이로 일한 그를 괴롭혔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그는 감격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억압받아 실직하지 않았다면 이 길에 들어서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온갖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역경 속에서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만 하늘의 안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나면 하늘은 당신에게 운을 바꿔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만 고생하면 그 후 시세가 변하여 인거가 용이 됩니다. 얼마나 오래 고생하는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이 당신에게 작은 고생만 겪게 하고 싶다면 당신은 짧은 길만 힘들게 가면 됩니다. 만약 하늘이 당신에게 큰 고생을 겪게 하고 싶다면 당신은 평생을 견뎌야 합니다. 인생에는 절대적인 공평함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본래 다른 두 세계에 속한 두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전자는 후자와 비교할 수 없고 후자도 굳이 전자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운명을 타고나고 운을 바꿀 때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겪은 사람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매화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만 향기를 뿜을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아두지 맙시다. 그것은 하늘의 시련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면 아마 고진감래의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늘이 당신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막길에 있기만 하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모두 오르막길입니다. 역경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자연히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난, 당신이 견뎌냈던 고통,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차마 그냥 두지 못하고 손을 내밀어 당신을 받쳐주며 어려운 관문을 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사람은 누구든 훗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오직 인연 있는 사람만을 돕습니다. 당신에게 진심 어린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하늘이 당신을 구하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당신을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기꺼이 당신을 위해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은 당신을 어두운 밤에서 이끌어주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생의 도리를 깨닫게 하며 그럼으로써 일어서서 운명을 바꾸고 마침내 한 걸음의 용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의 용이 되기 전에 작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 어두운 숲 속에 밝은 마을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때 종종 고난을 통해 줍니다. 하늘은 선량한 사람에게 기연을 줄 때 종종 예고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늘은 악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소인배는 장궤를 쓰는데 익숙해져 있어 일시적으로 바뀌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 자손,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억압하고 비난하는 악행도 저지릅니다. 때로는 그들도 양심이 깨어나 몇 가지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도 완전히 선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고치기 어려운 나쁜 습관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인배가 풍요롭게 살고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이 당신을 이루어주려는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생을 두려워한다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은 당신이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할 재난은 당신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은 결코 누구도 박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아직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한다면 설령 하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포기를 선택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희망과 절망을 모두 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희망을 선택하고 과감히 한번 도전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절망을 선택하고 포기한다면 아마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선량한 사람에게 주는 기연입니다. 기회는 항상 위험 뒤에 숨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열쇠는 바로 당신입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